교회에 오셔서 예배 딱 앉으시니까 오늘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기왕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 말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될 터인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올 때가 아닌데 내가 왔구나. 여러분, 결혼 생활을 처음 딱 시작했는데 데이트할 때하고 다르게 같이 하루 처음 딱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아닌데, 불길한 징조가 앞으로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야, 이거 아닌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에 첫날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앞으로 2년 3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직감적으로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고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나.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닌 것이 저는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우리에게 진료하고 진찰해서 병명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병은 감당할 수 있는데 조금 심각한 병이 있다,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똑같은 병이라도 이게 스테이지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서 이게 수용이 되는 게 있고 참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인가, 사람인가, 인격인가, 환경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왔더니 이게 생각하고 다르다, 이 감당할 수 있을까, 직감적으로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환경에 처해서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 왔나, 이런 어떤 불안함, 이 불안함이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불안감이 점점점 증폭이 됩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집착을 해서 내가 선고받은 병이나 내가 처한 그 어떤 환경이나 내가 맞닥뜨린 그 상대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생각을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내 안에 이 불안함으로 찾아와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불안장애로 아주 마음에 큰 근심으로 짓눌려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트라는 사람이 신경쇠약 환자였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딱 대할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중압감이 그를 짓눌러가지고 꼼짝달싹하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마틴 루트를 신경쇠약에 빠지게 만들고 마틴 루트를 불안감에 젖어 살게 만들었던 이 성경구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루트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1장 17절을 읽는 순간 직감적으로 이거 감당 못한다,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죄가 많고 외면적으로는 직분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르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자기의 그 개인적인 내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쉴 틈 없이 곧 다시 살아나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수사 루트 입장에서는 로마서를 강론하는 그 입장에서 이 본문을 딱 대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과 이 부족한 이 불완전한 인생이 앞으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짓눌려가지고 도저히 그 마음에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죠. 누구보다도 이 마틴 루터는 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자기가 하러 가면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다 고백을 하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이 루터가 오면 하기 싫다고 할 정도로 일설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너무나 깊은, 너무나 자세한, 세세한 것들을 얘기해서 힘들어하게 만드는 그런 루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게 더 만드는 것,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구약의 희미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으니,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구약에 단순히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약에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 높은 관점의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눈은 눈으로만, 과잉복수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원수 갚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라. 이런 의를, 이런 율법의 요구를,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 의로운 아버지다 하는 얘기는 자식에 대한 아비의 의무를 다할 때 의로운 아버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의롭다 하는 얘기는 관계성에서 오는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싹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요. 신경쇠약에 걸릴 수밖에요. 영적으로 민감했던 루터 입장에서는 더 스트로크를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던 이 본문이었습니다. 서서히 루터를 죽여가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루터가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넓혀서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한 단어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 단어에 집착해서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모습이었는데, 전체 문장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관점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의가 우리가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어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의구나.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의가 자기 의로서는 도저히 거기에 이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차단시킨 본문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의를 힘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환히 열리게 된 그 대로가 열리게 되는, 오히려 구원의 문이, 낙원에 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이 루터에게 찾아왔던 말씀이 동일하게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모든
율법의 그 정죄의 그 비난과 화살을 다 맞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본인이 감당하셔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게 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공되어진 의, 주어진 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차단되어 있고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루트가 생각을 바꾸고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직면하는 순간 직감적으로 나는 죽었구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루트가 다시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마틴 루터가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아니구나, 내가 죽었구나,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본문을 여러 번 강의를 해도 수십 번을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한 번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무슨 근사한 식당에 한번 가더라도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디 뭐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어서 나의 이 자기 의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는 갈 수가 없으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마치 거지와 왕자처럼 옷을 바꿔 입고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그분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우리가 행위가 들었을 여지는 전혀 없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보탬이 될 수가 없다. 왜?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득할 수 있는 구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에 대한 훼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믿었다 하는 의식이 자꾸 생기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참 이해가 부족하네, 지식이 좀 부족하네, 나는 그 잘 이해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때 그 참 이상하네, 나는 한 번만에 믿었는데, 나는 믿었다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도 행위입니다.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말이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왜 생겼냐 하면 행함으로 구원받고 구제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류와 잘못된 이단적 거짓 가르침이 있는 그 분위기에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오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이런 얘기지, 그죠? 행위는 안 해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값싼 입으로만 뭐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그 중요 시대는 그 시대에 반발로 반동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얘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는 이 구원, 이 선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큰 장대를 메고 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을 내 목에 메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잘 왔기 때문에 박수치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내가 다시 누군가를 어깨에 메고 저쪽으로 갈 때에 그 성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진사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나한테 타셔. 그래서 이 신사가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시는데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여러분이 탔을 때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실어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믿음을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편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리지만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 때 그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이거든요. 수학적 확률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사고가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 수학적 확률로 볼 때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운행하는 데 비해서 비행기 사고가 난다는 확률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믿고 비행기를 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 사고가 해필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내가 믿지 않으니까, 확률이 너무나 낮으니까, 사고가 나지 않을 확률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 확률에 근거해서 비행기를 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건가 예수를 믿을 건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차피 50% 아니냐, 50-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죽는데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기왕 믿고 천국까지 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천국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0% 확률에 맡기고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말이죠, 1%의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지, 비행기 타는 것 같이 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률이 너무나 높으니까 아니면 50대 50이니까 그냥 믿자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계산하고 따져보면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7절의 그 하반절에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새로 신약 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그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지, 확률에 근거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노라,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는지를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갈 때를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신앙 잘못 인벌브했다. 갈대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처음부터 좀 무모한 짓이었다. 하나님께 자꾸만 엉뚱한 요구를 하신다. 하나님께 정말 내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들을 자꾸만 하라고 행하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이거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불린 바 나와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심히 불안장애에 공황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스트럭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지금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고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마틴 루터가 이 방패에 대한 노래를 작곡하며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패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가 불가능해 보이는, 네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 내가 친히 너의 방패가 된다. 상급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상이다. 복을 다른 걸 부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방패다. 다른 방패, 물질의 방패, 무슨 안전의 방패,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패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너의 방패다. 두려워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너는 아무런 군사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너의 방패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 너의 복이다. 나를 신뢰해라.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비추어서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 수 있는 근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천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거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고 있지만 지금은 저 당시에는 아주 영적 유아 상태입니다.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제를 보여주면서 바깥에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뭇별을 보라. 네가 카운트할 수 있으면 카운트 해봐라.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그 수천, 수억, 수만 그 별들을 보면서 현재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이냐? 네가 셀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 믿음입니다. 저 믿음.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어떻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저 뭇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불가능한 거죠. 계산이 나오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나 엉뚱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될 만하니까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해서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구약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인용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이방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의 이방의 백성들이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이스라엘을 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나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생각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나 엉뚱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접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정말 페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생각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불의한 이방 민족이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어려운 민족을 치고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다른 방법을 주셔야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뭐가 의롭단 말이냐? 뭐가 의롭고 불의하냐?
네가 나의 의에 대해서 의심하느냐? 옳고 그름이, 의롭고 불의함이 너의 기준에 달렸냐? 내 방식이 의로운 거다. 나를 신뢰하는 게 의인이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게 의다. 나를 신뢰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는 것이 참된 의로운 삶이지, 의로운 백성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 평가 기준으로 의 불의를 떠나고 있는 거,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소리냐, 그 얘기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통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지금쯤 나타나실 때가 되었는데 왜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자밥이 되게 만드시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 교회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어렵다, 불의하다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났다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엉뚱하다, 엉뚱하지 않다,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무자한 가운데서 무뼈를 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감적으로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감당할 수 없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뭐래도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불안하다, 그 불안이 엄습해 와서 마음의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나를 신뢰해라. 철저히 나를 신뢰해라. 네 생각으로, 네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방법이 있다.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방식이 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의를 덧입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 하나님의 지혜다. 내 방식이다. 너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아브라함이 무자했지만 자손 만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창대케 된 것, 내 능력이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야, 네가 의와 불의에 대해서 논하느냐? 나의 의를 믿으라. 나의 능력을 믿으라. 나를 신뢰해라. 사도 바울아, 나를 신뢰해라. 로마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그 말씀을 증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자기의 전적 부패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영적 파산 상태에서 오직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그 은혜의 밧줄을 붙들고 신음과 탄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기로, 더 맡기기로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승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 큰 믿음의 축복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도 이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환난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아픔입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